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성경 읽기를 창세기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 성경 읽기를 하다 보면 제일 큰 관문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레위기가 어렵습니다. 27장까지 되어 있는데 내용들이 그 5가지 제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 그리고 제사장 제도,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규례들이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레위기만 잘 읽으면 그 다음은 이제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이어지니까 잘 넘어갈 수 있는데 스토리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레위기를 오늘 또 맡았고 내일도 맡았고 또 다음 주 화요일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잘 한번 넘어가 보자 하는 게 제 그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잘 넘겨서 우리가 올 한 해 성경 읽기를, 성경 일독을 이렇게 잘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큰 그림을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종 상태에서 구원하신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4장까지 그들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구원하시고 율법을 주시는 19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신 하나님, 출애굽기의 순서입니다. 그렇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에서 성막을 짓도록 하십니다. 우리 화요일에 살펴봤죠, 마지막 부분. 성막을 짓도록 하셔서 그들이 거룩한 그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25장까지 40장 아주 긴 내용이 성막,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성막은 또는 회막이라고도 부르는데, 회막, tent of meeting, tent of meeting, 만남의 텐트입니다. 만남의 텐트, 즉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장막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를 정리해 보면 구원받은 백성은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삶을 살아야 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로 넘어옵니다. 어제 말씀 중에 읽었지만 레위기의 핵심 말씀을 뽑으라면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입니다.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레위기에 나옵니다. 신약에서 베드로도 이 말씀으로 강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기준으로 레위기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에 생각해 보면 읽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앞부분,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신가 하는 부분을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말합니다. 1장에서 7장까지 5가지 제사에 대한 부분을 나눕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11장부터 27장까지 너희도 거룩하라,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일상생활에서부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음식 규례와 정결 규례와 하는 모든 규례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으로 레위기를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부분 1장에서 10장, 11장부터 27장까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맞게 모든 삶의 영역이 거룩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가지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먼저 번제는 어제 잠깐 살펴봤죠.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입니다. 올라 뭐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올라. 그러니까 다 태워서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태워서 올라오는 거를 향기롭게 받으시는 거예요. 번제죠, 그죠? 번제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 태워 드리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번제로 자신의 삶을 다 태워 드렸기 때문에.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소제. 소제는 고운 가루로, 곡식 알갱이가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알갱이였을 건데 그거를 갈아서 아주 고운 가루로 갈아져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뭐가 떠오르죠? 주석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노력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아져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러한 노력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에 해당되는 원어는 샬롬입니다. 샬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화평. 구약에서 말하는 평강, 샬롬. 우리의 영혼의 그 평강.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3가지 제사는 자원제입니다. 자원제.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너희가 하나님께 이거를 드리려거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이런 마음이 들거든 이렇게 드려라.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드려라.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원하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죠? 번제, 소제, 화목제. 마음에 안 잊어버리시겠죠? 예, 이 세 부분. 두 번째는 의무제사입니다. 의무제사, 나머지 2가지 제사.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죄를 대속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하는 속죄제와 속건제. 죄를 대속하실 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자원제사인 이 3가지 제사로 완전히 번제로서 자신을 태워 하나님께 드리셨고, 소제로 그의 삶이 고운 가루처럼 드려지셨으며, 화목제물로 요한 1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신자의 삶을 이러한 제사에 비유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에 그는 자신의 삶을 전제와 같이 드려졌다고 말합니다. 전제는 drink offering,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제사의 마지막 단계에 부어지는 그 포도주를 부어지는 그 부분을 전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 제사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합당한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쓰면서 자신이 경험했고 자신이 익숙했던 그 제사의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비유하여 우리의 삶을 그렇게 묘사하고 서신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범죄한 제사장은 자신이 직접 숫 송아지를 잡아 죽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장 4절 말씀 시작.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되어 있는데 잡는다는 것은 우리 잘 알잖아요.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저 어제 그 장인어른이 소 위에 그거를 좋아하셔가지고 그걸 소 뭐라고 들었는데 또 소 위 그거를 좋아하셔가지고 진짜 완전 겉모습은 걸레 같아요. 진짜 걸레 같아요. 검은색에 막 토돌토돌 나가지고 그렇잖아요. 좋아하시니까 저도 이제 같이 이제 약주 한잔 하시니까 같이 이제 사위니까 좀 이렇게 대응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앉아 있는데 처음에는 안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드시니까 저도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먹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잡는 분들 그 소를 그렇잖아요. 어제도 잠깐 저희 말씀 중에 나눴지만 직접 죽이는 거예요. 잡는다는 게 그거잖아요. 칼을 들고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피를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매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리고 내장을 다 꺼내고 피를 다 받고 그 다음에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뜬다는 건 토막 낸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매번 제사를 드릴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떠올렸을 거라는 거예요. 내 죄를 뒤집어 쓴 그 제물을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자가 직접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하는 그거를 생생하게 떠올리면서 이 모습을 이렇게 생각했을 거죠. 자신의 심장과 자신의 머리와 자신의 손과 자신의 발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올려 드린다는 그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은, 이 구약의 제사를 떠올리면서 그 말씀은 우리의 심장을 즉시 신실하게, 우리의 심장 있잖아요. 우리 영화에서도 그런 거 보잖아요. 우리의 심장을 즉시 신실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의미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요, 종교개혁자 칼빈의 말입니다.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다가 제네바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에게서 한 3년여간 목회를 배우면서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결혼도 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또 제네바에서 칼빈이 필요하니까 쫓아냈는데 자기들이 부릅니다. 그러자 종교개혁자 칼빈은 정말 가기 싫었는데 자기는 조용한 곳에서 그냥 책이나 보면서 그렇게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다시 부르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다시 가면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제 심장을 즉시 신실하게 주님께 드립니다. 저는 이 고백이 떠올랐어요. 그렇다.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의미가 이 의미겠구나. 즉시 신실하게 주님, 제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때때로 말 실수하거나 미운 마음이 들거나 이웃과 하나님께 범죄했다면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의 심장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 용서해 주세요. 더 이상 성막까지 제물을 끌고 가서,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거를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피를 받고 각을 뜰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 제물이 되어주셨으니까.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이 모든 제물이 예수님이 다 되어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제가 또 가족에게 말실수했네요. 제가 이 동료 직원에게 또 교만하게 행동했네요. 내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말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심장을 즉시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배에는 용서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4장 마지막 절 말씀
3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입니까? 이 제사에는 죄사함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죄 사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모든 제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제사를 성취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때에 얼마나 더 확실하고 얼마나 더 분명하게 우리의 죄 사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즉시 신실하게 주님께 우리의 심장을 내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몇 시까지 마쳐야 할 일, 만날 사람, 해결해야 할 일, 준비해야 할 일, 시간 계획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계획대로, 데드라인대로 열심히 해나가지만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것처럼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고 예상치 못한 사람이 찾아오게 되고 또 예상치 못하게 내 머리와 생각이 움직여주지 않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급해집니다. 이거 이때까지 마치기로 했는데, 이거 이때까지 처리하기로 했는데, 마음이 급해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엊그저께도 우리 신년 사경회가 끝나고 해야 될 일이 밀렸습니다. 해야 될 일이 밀렸어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해야 될 일 밀렸습니다. 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합니다.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근데 마음이 잘 안 움직여주잖아요. 그리고 또 예상치 못한 사람도 찾아왔습니다. 즐겁게 만나야 주잖아요. 마음은 딴 데 가고 있고 눈만 보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집니다. 일이 손에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일거리를 잡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돌아서 교회당 기도의 자리로 그냥 앉았습니다. 주여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제 심장을 즉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의 심장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 오늘도 수시로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뭘까? 이 시간까지 이거 마치는 게 나에게 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께 묻고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